1901년 네덜란드에 수상이 된 분은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당시에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저서를 신대원에서 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업적을 남겼지만 신학 박사로서 모든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정치에 몸을 담고 큰 업적을 남기면 좋겠지만 실상 그러지 못하고 아쉽게 무대 뒤로 나가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가 정권을 잡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또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정권을 잡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 특히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걱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치가를 판단하고 지지하거나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가 적어도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잘 세워지면 교회와 성도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주님과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사사 삼손이 쓰러질 때 우리도 쓰러질 수 있음을 생각하며 영적 현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던 영적 리더가 쓰러져서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쓰러질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움으로 자신을 보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지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면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자신들에게 천하무적이었던 삼손을 넘겨줬다고 생각하면서 축제의 축제를 즐기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이제 정치를 잘 모를 것 같은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합창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지면 큰 모욕과 조롱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지면 그 자는 비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삼손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주를 부리다는 것은 강조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즉 즐겁게 만드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억지로 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삼손은 한때 나귀 턱뼈로 1000명씩 쓰러뜨리던 용사였습니다. 그 자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끔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와 같이 특별히 쓰러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공고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성도가 원수의 조롱받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실패 때문에 조롱을 당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갖는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삼손은 그 소년에게 부탁해서 그 집의 기둥을 찾게 합니다. 이 삼손이 그 제주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큰 용사였던 삼손이 어린 아이 앞에서 그가 때려도 방어하지 못하고 그 막는 모습, 아마 그와 같은 제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뺨을 맞으시게 되는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렇게 주님을 조롱합니다. 아마 그와 유사한 조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삼손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찾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기둥을 찾아서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져도 사명은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마침 두 기둥 사이에 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기둥에 손이 닿도록 부탁합니다. 삼손의 의도는 겉으로 보면 소년에게 이끌려 다녔지만 속으로는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의 사사가 된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자신이 실패한 시간에, 자신이 모욕을 받는 시간에, 자신이나 자기 민족에게 소망이 이제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수천 명이 모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삼손은 일찍이 그가 젊었을 때 이 블레셋 지역을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수천의 사람이 건물 아래 운집해서 신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알았을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 숫자가 최소한 3,000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삼손은 자신의 그 힘으로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청년 시절에 그걸로 시작했으면 죽는 날까지 그 달란트로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성도는 누구일까요? 참 성도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도는 자신이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가야 할 곳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참 성도는, 참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그 길을 떠났지만 마침내 돌아와야 할 아버지 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꿈, 장래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이 사명을, 그것은 그가 전부터 배운 것 가운데 실천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4장 19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라고 나와 있죠.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성경이 이와 같이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에 삼손이 용감하게 쓰임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천하의 삼손도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죠. 16장 20절 말씀 보면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정오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알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져도 기도로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삶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젊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길 때 그가 나와서 소리 지른 것밖엔 없어요. 그 말씀 보면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신이 온전히 쓰러진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줍니다. 평생 이 사람이 배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가 무너지면 실패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물이 없을 때, 외쳤을 때 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비록 실패한 것 같은 삼손이었지만 그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하신다는 귀한 진리이지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자가 기억력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여도 그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때 간구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것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삼손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삼손이 이르되 불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쓰임받고 싶어 한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의 이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40대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젊어서는 잘 모르고 대충 살면서 봉사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드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크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신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삼손은 사사기에서 무려 4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삼손에 대한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을 또한 즐겨보지요. 미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한 영웅적으로 전투하고 그만 그러다가 넘어져서 연잔맷돌 돌리는 죄수의 신분되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힘센 사사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그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해주는 소망의 복음인 것이죠. 시대가 어둡고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삼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는 바로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쩔 수 없이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한 며칠이나 유효할까요? 성령 충만은 일주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은혜 받을 때에는 기도하며 살지만 금방 식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찬송가 372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중간에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마귀 유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이 찬송은 본래 미국에서 노예를 살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그렇게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가사 가운데 보면 슬픈 일 당하고 또한 괴롭다는 그 가사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그 흑인들이 삶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매일 그들은 바쁘게 목칼을 따고 소나 양을 키우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명대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살기만 하면, 그래서 승리만 하면 이 가사는 말하기를 영광 할렐루야 모두가 다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아버지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도 넘어지니까 이 자전거 페달이 부러져가지고 2번이나 갈았어요. 앞 타이어 역시 몇 번이나 빵꾸 났고 제 사타구니는 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탔습니다. 왜냐하면 잘 탄 그 사명,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틀려도 계속 해야 합니다. 틀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신앙 역시 넘어짐이 많습니다. 넘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실족당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인생을 겪습니다.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죠. 상처투성이로 쭉 사는 것은 그렇지만 아름답진 않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이죠.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생이지만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알고 다시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을 붙잡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여도 실족하여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도 주님 앞에서 내 맡은 성도의 삶 그리고 직분자의 삶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이 믿음의 귀한 경주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